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산을 구매하더니 이삭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치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도착까지도 내게 알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라. 아멘. 오늘은 부흥과 헌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규모 성령을 부으셔서 한 도시, 한 지역,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 가치와 중심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전환시키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사건,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부흥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부흥은 크고 작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그래서 민족적으로 부흥을 경험할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 가족적으로도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혹은 개인적으로도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넓은 의미로는 국가적인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좁은 의미로는 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이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님께로 전환되는 것, 그 역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흥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좁은 의미의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소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흥의 시기를 조절하거나 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시기와 때를 조절하거나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 없다. 자, 그렇지만 분명한 한 가지 역사적인 사실은 아주사의 부흥이나 헤브라디스의 부흥이나 웨일즈의 부흥을 볼 때 그 부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부흥을 기다렸다. 사람들이 부흥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혹은 십수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 부흥을 준비한 사람들이 규모, 그 사람들의 수준, 연령, 숫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역사적인 부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수사의 부흥은 사무엘 무어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신 그 사건이 쉐카이나의 영광이다. 쉐키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임재로 영광으로 가득 부시는 사건, 그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다. 쉐카이나의 영광이다 하는데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사람들이 서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실비실하며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웨일즈는 나귀들이 그 주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웨일즈의 부흥은 에반 로버츠라는 한 소년이 13년 동안 기도했고 물론 그냥 무작정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에반 로버츠와 또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그림을 보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러면서 루이스 스의 헤버더디스의 부흥을 가져올 때는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기도했다.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부흥은 때와 시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부흥을 앞당기는 그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젊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어떤 외모가 출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을 기다리고 부흥을 기도하는 그곳에 그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으로 오신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시몬과 안나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주님이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죠.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포착하고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회복과 부흥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오늘은 우리가 어떤 중심과 어떤 자세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과 동떨어진 괴리된 현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흥을 기다릴 때 어느 날 호련히 불현듯이 하나님이 대규모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흥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개인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으로 오실 겁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점수다. 2016년 7월 20일 해남 땅끝에서 홀로 된 한 여인의 소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소망은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여인, 나이가 드신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의 소망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그 여인의 소망은 매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과 해가 지는 것을 보는 것이 작은 소망이었어요. 그러면서 남은 생에 그가 노래하며 살고 싶다. 노래하며 살고 싶다. 그러면서 마지막 작은 소망은 남편의 무덤 곁에 머무는 것이다. 아름답잖아요. 나는 이것이 동행이라는 말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 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동행하지만 죽었어도 얼마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우리가 2020년 이해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걸고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부흥을 준비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 부흥을 맞이했던 사람들을 몇 면을 보면 성경을 비롯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고 그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 그들은 작게는 그들의 삶 순간순간에 부흥을 경험했고요. 작게 부흥을 경험했고 그게 동행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역사적으로 드러난 그 큰 부흥을 이제 맞이하게 됐죠. 철저히 부흥을 가져왔던 부흥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남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참 아름답잖아요. 이 할머니. 매 아침에 일출과 일몰을 보는 것이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게 소망이라. 그러면서 평생에 노래하게 해달라. 노래하며 살고 싶다. 이왕 세상 살아가는 거 노래하면서 사는 거죠. 춤추고 노래하면서. 자연을 노래하고 파도를 노래하고 새들과 함께 노래하고 파란 하늘을 보며 노래하고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대로 노래하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노래하고 그러면서 남편의 무덤 곁에 평생에 머무르는 거죠. 나는 이 참 아름답게 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일몰과 일출과 일몰을 보는 그것이 함축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 찬양하고 기뻐하고 늘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품고서 동행하면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진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진수, 믿음의 정수인 거죠. 그래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몇 살 살았느냐? 365세를 살았어요. 마치 1년 365일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그런 표본으로 에녹을 성경에 기록해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365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다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친밀한 사랑의 교제.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과 통하도록 지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다가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친밀함을 누리면 동행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던 친밀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붙들고 중보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 까닭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중에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큰 은혜죠.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댔잖아요. 하나님과 에녹이 너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다가 어느 날 에녹이 자기 집에서 너무 멀리 하나님과 데이트하러 나가는 거예요. 너무 멀리. 상상이 맡기는 거죠. 몇 킬로냐 어디로 갔느냐 그런 게 아니고 얘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기 너무 머니 그냥 우리 집에 가자 그러면서 에녹을 데리고 간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사하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갔다가 때려주고 또 여기 때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착안해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쨌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그 단순히 그 육신이 하나님 나라 옮겨졌다라는 그 얘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요단강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탁 따라붙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 있으라고 내가 갔다 오겠다고 얘기할 때 계속 따라붙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불말과 불소리를 울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 올라간 부분을 어떤 자연적인 한 현상 이곳에서 그쪽으로 옮겼다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그것도 맞지만 사실이지만 엘리야 그가 하나님이 회리바람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모르고 그런 일이 이렇게 성경 자세히 보면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 그래서 갑절의 영광을 구할 때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렇게 되리라라고 말하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주시는 복이에요.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흥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과 매일 매 순간 동행하면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부흥이 온 거예요. 이미 개인에게. 아시겠죠? 그렇게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개인적인 영생을 경험하다가 이제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 가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처럼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부흥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영생을 경험하고 누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대규모의 성령을 부어지는 것에 쓰임받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너무 슈퍼내추럴하게 아주 대단한 어떤 기적적인 부분 쪽으로 맞추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동행이에요. 동행이 핵심이에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은 동행이에요. 동행. 이게 대규모 성령을 부으시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우리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으시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 그분이고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이에요. 그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이 성경에 뭐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곳곳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도 말씀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이죠. 구원받은 것이 뭐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창세기 21장 33절 34절은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 1절부터 우리 읽었는데요. 21장 33절 34절을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본 거예요. 그래, 그것을 보고, 자, 그 3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 앞 사건이 뭐냐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가자. 죽은 어디로 갈까요? 저기 아브라함을 만나러 가야 돼. 뭐 하시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왕 같은 존재야. 대단한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조약을 맺자. 무슨 조약을요? 상호 불가침 조약, 평화의 조약을 맺어야 돼.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22절로 23절을 한번 봅니다. 22절로 23절, 21장 22절 23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맺는데 불가침 조약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당사자끼리만 맺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만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다. 그만큼 두려워했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는 나와 불가침 조약을 상호 불가침 조약을 평화협정을 맺고 내 아들들도 그렇게 하고 내 손자들에 이르기까지 자자손손 우리는 서로 화평하게 지나도록 불가침 조약을 맺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왕이 찾아왔다니까요. 왕이 그 군대 장관을 데리고 대동하여 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하자 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 하잖아요. 머리를 드시는 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는 원수가 그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 머리를 드시는 분.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 모르드게를 29일 때는 나무에 짱대에 매달아 죽이려 던 하만이 모르드게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는 포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동행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리게 된 그 29일 장대에 자기가 달리고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였어요.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잖아요. 존귀한 자로. 왕이 사는 옷을 입고 왕의 수레를 타고 존귀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사랑받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드신다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사울을 붙잡으면 사울이 막 곤란하잖아요.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했는데 수금 잘 타는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다 타니까 악기가 떠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그 영광 보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한 가지 원칙이었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지혜롭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지혜롭게 하니까 일을 잘 처리해서 사울의 신하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군장으로 삼잖아요. 다윗을. 그러면서 사랑받는 자 되게 했어요. 다윗이 사랑받는 자 되게 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두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10지파 장로들이 왔어. 자기들이 왔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다윗의 머리를 들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 삼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보잘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우는 것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3대에 걸쳐 불같은 조약을 맺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이시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규모의 성령을 부으셔서 큰 지역과 나라가 부흥으로 임하는 그런 부흥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그 요소의 매일매일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 삶의 행복과 윤택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의미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보는 거죠.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21장 33절 34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셀 나무는 높이가 10m까지 자라는 낙엽수로서 그 잎사귀는 소금을 분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사귀에서. 그래서 동물들이 소금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베두인은 짐승들로 하여금 그 가지에서 나오는 잎을 먹게 하려고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어디 가면 로뎀나무 카페 뭐 있잖아요. 로뎀나무. 그거 잘 모르는 겁니다. 차라리 에셀나무 카페 해야. 그늘을 들이우는 것은 로뎀나무는 그늘이 없습니다. 우리 쌀이과에 해당되는 식물입니다.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청했다는 것은 그게 그 곰핍하고 빈핍하고 참 딱한 사정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에셀나무는 10m까지 수는 크고요. 그늘이 있고요. 풍성하고 목재도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 에셀나무를 아브라함이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요. 그리고 창세기 21장은 끝나요. 자, 에셀나무를 심는 것은 아비멜렉과 맺은 협정을 조인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나무를 심는 행위는 제단을 쌓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라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구절에서 보여주는 함축적인 뜻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그가 예배했다. 그리고 나무를 심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천에 있을 때 교회에 너티나무를 하나 심고 은행나무를 하나 심고 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를 심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티나무는 하나 우리 심었습니다. 네. 그 너티나무는 은행나무는 뭐 500년, 1000년 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내 삶이 1000년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 담겨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라면서 그 믿음이 자라기를 원했고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했고 그 나무가 자란 만큼 그 그늘에 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나는 봐요.
그냥 에셀나무는 보기 좋으라고 심는 나무가 아닙니다.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심는 나무도 아닙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서 그 나무가 커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행하는 삶이 더 깊어지기를 거기서 원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했고 엘올람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했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로 공경하게 됐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내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다 하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이 뭡니까? 손에 잡히는 약속이 있잖아요. 영원하다 하면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 엘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야훼로 공경했다. 네. 영원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약속의 하나님으로 공경했다는 말은 동행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할례라는 자기 몸에 그 약속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이삭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 밖으로 벗어나서는 삶을 살지 않으리라 그런 결단들을 무수히 하면서 그 이삭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은혜, 부, 형통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은혜가 없을 때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 형통,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 풍요롭게 해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돈을 좀 주면 무슨 생각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좀 바칠까? 이거 누구에게 좀 줄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나무 하나를 심어도 거기 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내 손에 잡힐 듯이 내게 약속을 주셔서 내 눈으로 이삭을 보면서 살게 하고 저기 재롱을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 그것이 동행하는 삶의 부여죠. 행복이죠.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죠. 어느 해 연말에 한 달 넘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같은 그런 동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사모하는데, 그래 밖에 이렇게 집 밖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풍광만 봐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내뱉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나는 그것이 영생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냥 내 곁에서, 내 속에서, 우리 집에 내가 말하는 대로 충만히 임하시더라.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요. 아골골짝 빈들에 갈 수 있겠더라. 진짜. 순교가 그게 가능하더라. 폴리카이 화형당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300년 동안 로마 지하에서 무덤에서 살았어요. 300년 동안.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 그분의 친밀한 사랑의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히 임하면 300년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면 좀 그렇고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불어넣으시더라니까요. 이런 왜 사지 멀쩡한 사람이 장애우하고 결혼합니까? 왜 눈 다 뜬 사람이 눈도 안 보이는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나는 당신의 눈이 되어주고 당신의 손이 되고 발이 되겠어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동행인 거죠. 하나님과 동행인 거죠. 여러분 여기 9절 34절 한번 읽어보죠. 21장 34절 33절 34절까지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베르세바에 베세나무를 심고 거기서 원하신 여호와의 기도를 들었으나 그가 하데스에 사람의 나는 성전으로 나를 주시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34장에서 21장 34절에서 22장 1절 사이는요. 여러 날이 아닙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30년. 그런데 성경은 여러 날 지내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하고 살았던 세월이 30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언짢은 일들도 있었지만 좋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하고 30년 넘게 살았고 우리 공주도 3명 얻었고 다 가기 힘들어하는 목회길 따라 함께 가고 고맙잖아요. 30년이 엊그제 같아요. 내가 내 아내의 볼에 첫 키스를 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엊그제 같아요. 30년. 그 여기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 지내었다라는 것이 34년이 거기 34절과 22장 1절 사이에 34년이라는 세월이 거기 포함되었는데요.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년이 하루 같고 죄악 가운데 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여기 사전적으로 신학적으로 정확히 그렇다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신 생각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년이 하루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살면 하루가 천년처럼 지옥인 거죠. 그것을 보여준다고 나는 보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도 그럴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그 노인을 블레셋 왕이 와서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 손자들까지 잘 좀 봐달라고. 우리 좀 침략하지 말라고. 왜? 당신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는데 당신 예사로운 사람이야. 내가 보니 당신은 왕이요. 우리 자손들을 후손들을 능히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당신은 왕 같은 존재인데 당신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 은혜를 입고 그 영생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동행하고 믿음이 커지고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모리아산으로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누가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는 자만이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다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만이 자기의 젊음을, 자기의 가정을, 자기의 소유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바치는 거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가 변명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 예배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바울과 실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기꺼이 모리아산 헌신의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작은 부흥들을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무수히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식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요. 그래야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배신당한 것 때문에 원수 맺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를 축복합니다. 또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러 날 참 멋있잖아요. 이 여러 날 동행하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두 가지만 볼 건데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헌신을 명령하십니다. 헌신은 번제를 드리라 하잖아요. 이삭을. 이 번제가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가져간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것이 헌신인데,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드린.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번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예수님처럼 자기도 이스라엘 민족 동족을 위해서 부어진 거예요.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민족의 동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우리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 길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헌신을 명령하는 거예요. 헌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매정한 명령이 아닙니까? 참 매정한, 참 불합리한, 부당한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 참 짓궂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그냥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가 지시한 산 거기서 가서 번제를 드리려 하면 될 텐데,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땅 한 산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차라리 아브라함 자기를 죽이죠. 나를 보면 죽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를 헌신제사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충분히 가혹하고 부당해 보이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당한 요구인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낳아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한 13살 할례를 받고 16살쯤 됐을 때 쫓아내려 했어요. 쫓아냈어요. 그럼 아들이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한 명, 이삭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삭도 이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뿔을 뽑고 껍질을 해서 다 죽여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서 피를 뽑고, 좀 잔인하게 말하면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태워서.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삭밖인데. 이거 없어지면 어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약속도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늦게 얻은 자식보다도 기쁨을 주는 자식인데 그 자식보다도 그 자식을 우상 삼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비전, 그 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도 우리가 헌신하지만 첫 번째 단수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길로 가고 그 다음에 규례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남기를 원치 않으셔요. 아무것도 아브라함에게 없어요. 큰 아들 쫓아내죠. 작은 아들 죽이려 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만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우리의 신앙의 정수가, 진수가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그분만 사랑해. 왜? 너는 네 마음에 다른 어떤 것들을 두지 말아라. 그게 십계명 1계명이에요. 너는 너를 위하여 그 어떤 것들도 네 마음에 두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우상을 네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일 수도 있고요. 이삭일 수도 있고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에 우리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께 헌신하는 하나님 그분이 목적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목적되고 하나님 그분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셔요. 그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가 첫 번째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비전보다도 하나님이 위에 존중받기를 원하셨다. 하나님 약속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하나님의 천하 만민이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한 말씀대로 이삭은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 비전까지도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보다 덜 소중해야 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이슬로 쓰러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놓쳤고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핍과 여러 가지 기도 필요가 있었을 때 그거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몸을 구별하여 성결케 하고 하나님과의 자기 관계에 있어서 원망이나 그 어떤 것들도 거기 들어있어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 그분 앞에 거룩하고 그분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메추라기에만 꽂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땀범벅이 된 상태에서 눈벌겋게 메추라기 고기 먹다가 입에 있을 때 죽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죄로 보신 거예요. 불의함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되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것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허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을 다 놓치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그분이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목적인 것을 말씀하고 우리 신앙에도 저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 그분을 사랑해야 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그분이 너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고 규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 쉽다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목적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는 기꺼이 헌신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면 안 됩니다. 왜?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 목적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자 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부흥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약속했다 할지라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분.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다시 말씀하잖아요. 바치라고. 그럼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어느 것이 가장 순종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1번 1년 전에 거, 2번 한 달 전에 거, 3번 일주일 전에 거, 4번 오늘 아침에 한 거, 말씀하신 거. 뭐 들어야 합니까? 오늘 아침에 한 거 들어야 돼요. 그것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거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약속인데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 바치라는 거죠. 지금은 바치라 하잖아요. 그럼 뭘 붙잡아야 돼요? 이삭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죠.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늘 깨어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여야 되고 늘 하나님 그분의 행동과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해야 해요. 그럴 때에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헌신. 그래서 늘 깨어서 선조를 생각하지 넘어질 것 좋아하지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 잊지 않고 15분 단위로 주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다 하잖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눈 뜨면 찬송이 나오고 주님이 찾아주고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는 연속곡이 생각나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소망은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미래를 포기했어요. 이삭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미래, 약속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잡았다. 3일 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떠났다. 아브라함의 경배와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합니다. 22장 1절과 11절을 봅니다. 1절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언제나 아브라함은 현재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때 그랬잖아요가 아니고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나 아브라함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요. 그러니 헌신이 가능하지.
사무엘은 하나님 부를 때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에게 가잖아요. 몇 분 갑니까? 몇 분 가잖아요. 불렀습니까? 그런 중심.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될 때, 하나님이 전부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던 거죠. 구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불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에 칼을 잡고 그 이삭을 잡으려 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리고 10절 11절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급하셨어요. 하나님이 다급하셨어요. 내가 그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그림을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소개했잖아요. 목을 이렇게 닫혀서 목을 딸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또 이런 그림이 나와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손에 칼이 잡혀 있는데 칼이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칼이 저기 손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을 누가 잡고 있는? 천사가 잡고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슬로우 비디오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따려고 하나님 이제 이삭의 목을 딸 겁니다. 그렇게 했겠어요. 다 결론해 놓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이삭이 살았지. 우리 같았으면 이러다가 타이밍을 놓친다고. 그러니까 그 렘브란트 그림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손에 칼을 펼쳐요. 칼을 다 펼쳐서 칼이 여기 밖에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급하셨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했는지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쪼개고 일찍 일어나서 그 사흘길을 가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어떻게 했겠냐는 거죠.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그분이 제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아들이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임을 알고 하나님 그분께 헌신했다고요. 그분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게를 불쌍히 여겨서 제게도 헌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헌신한다 생각하면 섭섭할 수 있습니다. 섬기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목사를 섬기든지 교회의 가난자 연합가자를 섬기든지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님인 거죠.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섭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용규 목사님이 돌아가서 천국을 왔는데 자기가 이 땅에서 많은 영적인 일을 했는데 이미 받은 거 있잖아요. 찬사를 받고 인사를 받고 받은 것을 하늘나라에 산 것이 없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사람에게 받은 칭찬이 이미 네가 이 땅에서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께 헌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머리를 드시고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왕같이 대우하시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순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잖아요. 순양을. 제가 여기 원고에 산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산을 하나 그려놓고 산 이쪽에는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산 저쪽은 우리는 못 봅니다.
아브라함은 산 저쪽에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 저쪽에서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갈 때 하나님은 순양을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신앙의 본질 가운데 들어오게 됐냐? 우리가 어찌 주님 그분 한 분을 목적하는 자리에 오게 됐냐는 저는 하나님이 산 저편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산 저편에서 이 순양을 하나님이 몰고 올라가신 것을 나는 알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내가 오늘의 내 하나님 그분 목적하는 자리에서 떠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 삶에 요소 구비 시시때때마다 하나님은 늘 여호와 이름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곤란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 산 저편에서 순양이 이삭이 이쪽 나무를 지고 올라갈 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몇십 년 동안 준비하시고 몇 년 동안 준비하셔서 이 타이밍을 맞추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 산에 이 순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후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고보서 2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3절. 자, 21절부터 23절 봅니다. 야고보서는 373쪽. 야고보서 2장 21절로 23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산에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있었다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죠. 누구만 남았다? 하나님만 남았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결과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친구였다. 하나님의 벗이었다. 다 줄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했다고요. 그렇게.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임을 그렇게 살 때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요.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냥 막 친구가 됩니까? 이 과정을 거칠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숨겨진 얘기를 숨은 그림을 찾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그러는데요. 창세기 22장에서부터 21장과 22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34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삭이 모리아산에 떨어질 때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그 25살쯤 됐을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이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브레시트 라바라는 창세기 주석에 따르면 모리아산 이삭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삭의 나이를 37살로 보는 겁니다. 37살로. 그것은 장신대 고약한 교수인 강상훈 교수님도 37살로 보고 그 다음에 레온 제이 우더 이스라엘 역사를 쓴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성서와 함께라는 가톨릭이 나온 책에도 보면 그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번제를 드렸을 때
37살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근거로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사라가 90살 때 이삭을 낳습니다. 90살 때 이삭을 낳는데 그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127세에 빼기 90세를 하면 37세입니다. 이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을 때 사라는 몰라요.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탄이 아주 점잖은 한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삭이 어디 갔냐라고 사라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모른다. 당신은 아브라함 부인인데 그것도 모르느냐.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려 해서 데리고 갔다고. 그 충격을 주었다. 미안하지만 그거는 성경의 기록은 아닌데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바쳤고요. 23장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만 남아있으면 안 되고 이게 뭐냐 이삭의 나이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37세쯤 됐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창세기 21장 8절에 이삭이 젖을 떼고 아브라함이 배연을 배설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21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삭이 젖을 떼고 그래서 고대 근동 이삭이 젖을 뗐을 때 나이를 학자들이 3살로 보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 젖을 좀 오래 먹였다. 3살로 보면 3살 이후에 이제 창세기 21장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후에 해서 22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21장과 22장 그러니까 젖을 떼고부터 모리아산에 바쳐질 37살 때까지 그 34년 동안의 숨은 그림을 찾아야 됩니다. 그 숨은 그림. 그 기간 동안 그는 34년의 수많은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헌신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34년의 결론이 34년의 하나님과 동행한 결말이 모리아산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삶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십시오. 그 34년의 기간이 그 헌신으로 나타나요. 십수년간의 하나님 찾는 그 결과가 사도 바울은 헌신으로 나타났고요. 자기를 죽이는 데 나타났고요. 어릴 때부터 자백했던 다니엘이 훈련받고 나타나는 것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하자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내 하나님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추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목적하고 내 삶에 이 이삭의 34년처럼 아브라함의 34년의 그 결론이 모리아산으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내 벗이라 내 친구라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시 테스트했다는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에 내 어떤 몸부림을 통해서 내가 헌신의 열매를 맺었지 찾아야 한다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물론 동행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마칩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34년의 결론이 아브라함의 34년의 결론이 영생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던 그 결론이 헌신으로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결론 내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몸부림치고 우리 삶의 숨은 그림을 찾자고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